설교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주제와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제목,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늘 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이 계절에 가장 연약한 수단과 또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살피고 공부하는 동안에 또 계절에 맞게 또 이렇게 별식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느껴서 오늘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회 남자 성우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우 고용했습니다. 예. 서경민 장로님,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떠나니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자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들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떡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재미나는 것들을 한번 억지로 찾으려고 애를 쓰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찼다고요? 12바구니에 찼는데 뭐는 남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고기는 남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 봐서는 물고기는 다 먹었나 봐요. 그때는 사람들이 생선을 좋아했나 봐요.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신학교를 졸업한 한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첫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싶었던 이 전도사님은 아주 드라마틱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하기를 우리 교회도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하고 이제 강조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5,000개의 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도 나왔습니다. 그럴 땐 성도들이 새겨서 들어야 하는데 고지식한 한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무슨 떡같이 말해도 무슨 떡같이 알아들어야 좋아요? 예? 예? 예, 왜 말씀하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그 훌륭한 정도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황한 전도사는 우물쭈물 허둥대다가 설교를 끝내고 말았어요. 정말 설교를 죽쓰고 내려오는 설교자의 비애를 여러분 아십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초죽음 상태였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교인들은 지난주일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됐다 싶었을 때 전도사는 그 장로님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고 말고요. 지난주에 5명이 먹고 남은 건 많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의 그 장로님이에요. 그 떡이 일주일 되면 쉴 텐데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그분의 사역에 분명히 맡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때부터 본인이 죽으시게 될 것을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해받으실 것, 고난당하실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자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선언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5절에서부터 7절 누구가 나옵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디베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 출신이에요? 빌립이 디베라 출신입니다. 디베라는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그곳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매주 밟듯이 밟고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때는 벌써 저녁 시간이 몇몇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공경에 처해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이성적 답변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답변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답변은 이성적인 답변이었어요. 당연한 답변이었을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답변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질문의 핵심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예?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예?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벌써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그 아들을 고치시는 초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가 베스다 연못가에서 펄떡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5,000명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나 4장의 기적이나 5장의 기적이나 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보리떡 하나를 100개로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화학적인 변화죠. 그러나 보리떡 하나를 100개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의 변화고 물리적 변화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과학자이신 우리 생물학 교수님이신 우리 성 교수님, 이 질의 화학적인 변화가 쉽습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쉽습니까? 네? 물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 변화가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르겠네. 네. 화학적 변화는 저절로도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리적 변화는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는 식량의 질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양이 증가되었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면 빌립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5,000명을 먹일 떡도 없었고 음식병도 없었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몇 시에?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셔서 이 디베라 바다, 그리고 베세다, 여러분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은 참 광활한, 예? 정말 5,000명이 안고도 충분할 만큼 넓은 왕인데 그 주변으로 있다고 하는 이 촌락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어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어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어촌은 지금은 그 관광지가 돼가지고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명한 촌들이 존재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는 특별히 이 어부들을 중심으로 살았던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나사렛 같은 데는 정말 그 당시에 이 한마디로 그냥 슬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집이 있을 리가 없지요.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빵을 금방 가져올 수도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소위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할 때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험 세계를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고 경험을 넘어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인간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요한복음 2장, 4장, 5장의 경험 속에서 그는 느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어느 돈으로가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음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떡을 만들어 주시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나이다. 아마 이런 믿음이 빌립이 갖기를 원했던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티거 웨인이 쓴 책, 이 미국에서 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그 내용 가운데에 보면은 무슨 이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재가 붙어 있어요. 어떤 한 바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책 가운데 있은 이 내용에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는다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시인 바이런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당신은 몇 날 며칠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바이런이 놀랍게도 어느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런이 전혀 생각지 않다가 어느 장소에 갔어요. 그러다가 그냥 딱 보니까 이 점쟁이가 말한 곳인데 내가 오늘 안 되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죽는데 그러다가 그날 그 시인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의 육체와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생명을 놓지 않으면 생명이 쓰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New King James Version,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 다음에 NIV에는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참 공부 못하네. 정말 지지도 공부 못하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해도 안 되네. 그럼 그 사람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파지티브 띵킹이 아마 시작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파지티브 띵킹보다는 네거티브 띵킹이 우리를 너무나도 통제하고 우리를 좌우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와 노가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에게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묻자 즉각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빌립을 계산적인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계산적인 신앙인의 모델. 그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통계 수치로 계산된 결과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좋은 것이지만 계산하며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꼭 삼육교육을 내가 해야 되고 시켜야 되나? 시골 생활을 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 11금을 그렇게 세밀히 계산해서 내야 하나? 풀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안식일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런 것들 하면은 다 좋은 것들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계산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갸론 유다예요. 갸론 유다. 계산하다가 망한 사람이 갸론 유다. 남쪽 사람인 유다는 남쪽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인 그가 북쪽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여론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조용히 떠나시자 손에 쥐어준 떡도 못 먹는 어리석은 위인이라고 불을 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발을 씻기실 때 그것은 유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기록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45페이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세속적 영광과 현세적 왕국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그가 생각한 바와 같이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보자 그는 그리스도와의 의리를 끊으려는 그의 의도를 굳게 하였으며 속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 근데 은 30에 예수를 판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첫째, 예수가 잡혀가도 기적을 베풀어서 빠져나올 것을 100% 확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 당국에게 잘 보이고, 셋째,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마디로 꽉 먹고 뭐 먹고? 알 먹고 또 털 팔고. 요즘은 사람들이 두 가지 갖고 만족을 안 해요. 꽉 먹고 알 먹고 털 팔고. 꽁털이 얼마나 모아가지고 이불에 좋은지. 그의 계산은 빨랐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역사가 가장 잘못한 재판과 거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재판은 빌라도 재판이죠. 거래는 예수를 은 30에 판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과 가장 잘못된 거래입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유다가 먼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도 그 역시 계산하다 망한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킬 때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풀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계산은 사형 선고를 내리면 양심의 소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무죄를 선고하면 유대의 민심을 거슬리는 것이고, 적당히 매질하면 동정심이 일어나 소유가 진동될 줄을 알았어요. 적개심이 사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산하다가 엉거주춤하다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예수를 유대인에게 내어줍니다.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매주마다 빌라도의 비겁함을 소리내어 고소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면은 어떻게 이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매 주일마다 교인들의 입술에서 오르내리는 겁니다. 네?
예수는 한 번 죽었지만 빌라도는 매일마다 아직도 씹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당하는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계산이 많았던 이 빌라도가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예수님이라는 그 죄 없는 분을 자기가 이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정신병을 얻어가지고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는 고통 중에 살다가 그의 생애를 끝마칩니다. 칼 힐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행복할 때는 가까이 하고 내가 불행할 때 멀리 도망가는 사람. 내가 행복할 때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얼른 찾아와 도와주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지는 돌아서는 관계입니까?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따라가는 비겁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빌립보에 누가 등장해요? 안드레가 등장하네요. 안드레는 달랐어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9절입니다.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행동파예요. 이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구실을 찾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이 방법을 찾기를 좋아하는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파였어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 얻어왔는지 뺏어왔는지를 그렇죠. 근데 아마 뺏어오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누구 코에 붙입니까? 따질 수 있었지만 안드레는 여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일만의 가능성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따져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혁혁한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따져서 믿기 때문이에요. 따져서 믿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제안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모셔옵시다. 그리고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때를 써봅시다.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도에 지나친 제안 아닙니까? 억지요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라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죽은 자 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베드로가 끌려갔어요. 안 되는데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베드로의 기도는 절실해 보였어요. 과부들도 따라서 축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명분이 없으셨는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느 것이 쉬울까요? 한 명 먹이는 것이 쉬울까요? 1만 명 먹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감기 환자가 감기가 낫는 것이 쉬울까요? 중환자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생각의 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10,000,000배나 더 크고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 등장하네요.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이 두 가능성이 있어요. 이 5,000명 가운데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어린이 한 명만 5,000명 가운데 이 어린이 한 명만 도시락을 싸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무리 중에는 분명 아이의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있었을 거예요. 예. 어른들은 아까워서 안 내어놓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와일드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무리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찰떡, 불고기, 막국수, 포도주를 내놓았다면 멋진 불고기 만찬을 5,000명이 즐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온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만약에 불고기를 딱 내놨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불고기가 아니라 저기 밀고기, 네. 밀고기 딱 내놨다고 하면, 네? 밀고기 잔치 하지 않았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일과 병 낫는 일에는 극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을 때는 모두가 꽁무니를 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서글픈 현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헌신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신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분명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실존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내 시간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내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상처를 입히지는 마십시오.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알아서 따를 테니 너무 헌신하라고 다그치지는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절대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전체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전체를 드릴 때.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아시지 않기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무리들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겠다고 재촉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서 있었다. 혹시 먹을 것 가져온 분 계십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배고픈 것을 잘 참습니까? 어른이 잘 참습니까? 예? 어른이 잘 참아요? 애들이 잘 참아요? 어른이 잘 참죠. 예? 어른이 잘 참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요, 피난 때에 아이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어디에 가면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강냉이 튀기는 데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강냉이 튀기는 데 가면은 빵이요 해가 터지면은 강냉이가 그 주변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거 주워 먹는 사람은 잃어버린 아이는 반드시 거기 가면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못 참는 법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도시락 싸줬을까요? 너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라. 얘기했을 가능성도 뭐 오늘은 상상을 제가 자극하는 거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굶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시대 소망의 말씀에 보면 남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보리떡 5개가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맣겠죠. 뭐 이 갖고 다닌 도시락에 들어갈 정도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해먹시고 주면 자기가 굶습니다. 이거를 이 어린아이가 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것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이게 목사들의 목표예요.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이 꼬지 않고 하루 종일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렇게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목사는 얼마나 성공적인 목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정도로 빠져서 점심 먹을 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요. 근데 기적은 이 작은 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바보 아시잖아요.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우리 아이하고 빵 구워 먹은 다음에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자기한테 구워달라. 야, 우리가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대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르밧바보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는 무슨 이런 지금 빵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와가지고는 말이야 자기를 구워달라고 하니 그런데 이 사르밧바보가 그거를 엘리야에게 떡을 해줬네요. 그 떡을 해준 것 때문에 사르밧바보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흘러넘치는 밀가루와 기름을 받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잖아요.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느 정도 들이다가 차라리 들이지를 말지 들이다가 잘못 들여가지고는 두 부부가 그냥 사망신고했잖아요.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이 소녀는 그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나아갈 때에 계속 떡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글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셔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이 아이가 성장했는가. 평생 이 아이는 그걸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낼 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위로하는 설교,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하면 100명 중에 90명은 아멘합니다.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둘째 축복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설교할 때에 70%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합시다 설교하면 30%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네 번째로 헌신 설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딱 10%만 은혜를 받는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받는 것인데 말입니다. 가득 채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텅 비게 해야 되잖아요. 가득 채움을 받으려면 텅 비게 해야 되잖아요. 재미나는 말씀 드릴게요. 몽골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성도가 손을 높이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헌금 말고 헌불로 11조를 드려도 되나요? 그러며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다음 주에 큰 자루 하나를 들고 왔더랍니다. 선교사가 무엇인가 하고 자루를 풀어보았더니 다름 아닌 뭐예요? 소똥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소똥은 아주 귀합니다. 예?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땔감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소똥을 채집하고 없으면 다른 물건을 주고 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그 성도의 집 앞에 와서 용문을 보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석동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땔감비가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무 석동을 이웃에 팔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순수한 11조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얘기했어요.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떡과 고기가 많은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것이오니 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순간바다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기적은 크고 대단한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은 헬라어로 마슈나입니다. 마슈나. 당시 부자들은 밀가루 떡을 먹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먹는 떡이 마슈나. 이 마슈나는 부잣집 짐승들이나 먹는 떡이었어요. 그리고 고기가 뭐예요? 고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기. 헬라어로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표현가 뭐예요? 물고기 표시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이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 물고기 표시를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요? 이 고기라고 하는 그 이 헬라어가 뭐예요? 익수스. 여러분 익수스 아시잖아요? 익수스. 익수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게 헬라어 맨 앞자로 딱 따니까는 그게 익수스,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수스는 큰 고기는 가져가고 작은 것은 해변에 버리는데 그 고기가 바로 익수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우리 성기순례 가셔서 익수스 들어보셨죠? 베드로 고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여러분, 베드로 고기가 요만합니다. 아주 작아요, 여러분. 그 익수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해변에 버리는 고기 익수스. 현대인들은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시간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 때,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는 많은 이유를 둘러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양치는 지팡이뿐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바로 왕의 교만을 꺾었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했고 양떼를 모는 지팡이가 기적을 이루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다윗의 손에 잡혔던 물매는 골리앗을 제압했어요. 사사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도 채 다니지 못해서 중퇴한 이 무디는 100만 명 이상에게 전도하는 유명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늘 큰 것만을 생각하다가 헌신의 기회를 놓쳐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야지. 형편이 피면 헌신해야지. 이까짓 것 더 큰 것을 드려야지. 준비가 되면 그러다 헌신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하나님께는 그게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자그마한 재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에 붙들 때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요. 축사하다. 에카리스토.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뜻. 네.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5,000명 식사 앞에 놓인 것은 오병이어뿐인데 그 앞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다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수년 전에 독일의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니를 잊지 못해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애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는 아침마다 빵을 구워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구든지 와서 빵을 하나씩만 가져가렴. 어린이들은 턱금빵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어요. 아무도 노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소녀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가져갔어요. 소녀는 언제나 빵을 손에 들고 공손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소녀는 빵 속에서 금화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비치는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누어짐으로 불어납니다. 나누어짐으로 불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궁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혜 집사님과 이혜관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는 동안에